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동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동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이 아름답고 활기차게 나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이 어두운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박기수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함께 해주셔서 평안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의 날 첫 시간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와 찬양을 할 수 있는 건강과 믿음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랜 아픔과 코로나 역경 속에서도 인내하며 소망하던 새 성전을 허락하신 주님, 지난주 주신 말씀처럼 억울함을 갚아 신원케 하시고 잃어버린 소원을 기억해 하여 눈을 들어 결단하며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간 야곱같이 금년 우리 교회 기원인 순종하며 늘 모여 찬양하는 큰 기쁨이 있는 은혜광성교회 성도 모두가 지역 복음화의 사명을 위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는 교회의 비전과 땅끝까지 전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낙도 조도 복음화를 위해 온 교인이 참여하여 전독케 하신 하나님, 오늘부터 세계 복음화를 위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7일간의 일정으로 캄보디아로 나아갑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텐데
그들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주님 말을 믿고 나아가는 굳센 믿음으로 선교할 때 하늘의 미랄의 결실을 맺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그들과 항상 동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탐욕으로 파괴된 자연은 재앙으로 다가오고 자국 이기주의로 인한 전쟁의 참혹함과 인간 경시의 잔인한 사건들로 세상은 혼돈 속에 있사온데 주님, 우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잘못을 참회하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심정으로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빛의 자녀들처럼이라는 말씀을 통해 어두운 세상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신혼을 강건케 하시고 돕는 동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첫 시간부터 각처에서 수고하는 주님의 파수꾼들의 수고를 기억하시어 봉사가 주님의 은혜의 통로였음을 고백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 축복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배달 찬양대의 찬양이 주님께는 영광이요 성도님들에게는 기쁨과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5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5쪽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아멘. 문득 거울을 보게 되면 저도 모르게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머리에 흰머리가 늘어서 또는 얼굴에 주름이 생겨서가 아니라 분명히 저를 보고 있는데 거울에 비친 제 모습 속에서 부모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가정생활 하다 보면 어떨 때는 부모님의 좋은 점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부모님의 단점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좋은 점은 본받으려고 노력하고 또 부모님의 이 단점들은 내가 본받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렇게 의식하는 것보다는 의식하지도 못하고 더 이런 내 모습이 부모님을 닮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거울을 통해서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형제들하고 전화를 하다 보면은 전화 넘어 들리는 그 소리가 부모님의 목소리와 비슷하다. 또 멀리서 걸어오는 형제들을 보게 되면 부모님의 걸음걸이하고도 너무나 유사하다. 우리가 병원에 가게 되면 병원에서 물어봅니다. 이 집안의 가족력이 무엇입니까? 바꿔 말하면 고혈압이 많은 집안입니까? 당뇨가 많은 집안입니까? 암병이 많은 집안입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그 부모님의 이 유전인자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다 발현되기 때문에 치료할 때에도 그것을 기준해서 치료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부모님의 유전자는 우리의 의지를 넘어서 우리가 알지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바꿔 말하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이 부모님의 유전인자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부모를 택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님의 그 DNA는 그대로 우리에게 발현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인생이라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부모님의 DNA와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주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생물학적 부모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우리가 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이제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 어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공중 권세를 잡은 자의 추종자였으나 이제는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 참빛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권세로부터 건짐을 받게 된 우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빛의 자녀라. 이 빛의 자녀는 이제는 참빛이 세상에 오셔서 비친 것처럼 그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빛을 드러내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빛이신 주의 자녀들, 세상의 빛을 발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 이 시간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가지고 살펴보시고 이러한 빛의 자녀들처럼 이 세상을 사셔서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먼저는 열매 맺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9절을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빛의 자녀들은 빛의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라는 것이고, 바꿔 말하면 빛의 자녀됨의 증거는 빛의 열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4절을 보면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주를 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것은 그 나무의 열매로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사과가 열려 있으면은 그 나무는 사과나무요. 배가 열려 있으면 그 나무는 배라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그 빛의 열매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과학이 발달한 요즘 시대를 살다 보면 이 유전공학이 발달해 가지고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혼란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포메이토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포메이토는 감자라는 포테이토와 도마도라라는 토메이토를 합성해서 만든 포메이토라는 식물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유전공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식물의 유전자를 조작해서 뿌리는 감자가 나오고 열매는 도마도가 나오는 이런 식물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포메이토가 개발된 지 한 5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식물을 잡수시고 계십니까? 전혀 이상한 얘기라. 실험실에서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토마토를 먹는 것은 그냥 토마토를 먹는 거고 감자를 먹는 것은 감자를 먹습니다. 이렇게 유전자 조작을 해서 포메이토라 만들었는데 지금 안 먹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만들어 놓고 보니까 뿌리는 감자가 나오고 열매는 토마토가 열리는데 문제는 먹을 수 없는 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유전자 조작까지 해서 연구실에서 만들어는 놨는데 만들어 보니까 감자를 먹으려고 보니까 먹을 수가 없는 감자가 나온다는 겁니다. 열매인 토마토를 먹으려고 하니까 맛이 없고 못 먹는 열매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연구실에서 개발로 끝난 거지 상용화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빛의 열매는 그 열매가 충실하고 먹기 좋은 누구나 봐도 탐내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의 모름지기 제자가 됐다라면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의 자녀로서 어떠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악하지 않고 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착해야 된다. 이 착함이라는 단어는 선함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쓰인 이 착함이라는 단어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양선이라고 번역된 단어, 그 단어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착해야 된다, 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게 선한 것입니까? 선하게 산다. 확실하게 참 설명하기가 어렵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선하게 사는 것이 뭐다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선한 것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악한 거라는 거예요. 악하지 않게 살면 착하게 사는 것, 선하게 산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 시대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심판하실 때 그들이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찌 보면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어떻게 하면은 사기를 치며 살까? 요즘 문제가 되는 전세 사기. 남의 보증금 받았으면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 돌려주려고 전세 보증금 그냥 안 돌려주고 파산 신고해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사기를 쳐서 내가 많은 것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 육신의 정욕을 채울까? 그것만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런 악한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그 반대의 삶을 살아야 된다. 내 정욕을 내어버리고 남을 속이지 아니하고 남에게 오히려 유익을 주는 삶,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삶, 이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선하게 사는 삶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같은 열매를 다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오름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이 오름이 완전히 혼란함에 빠져 있습니다. 다 자기 진영의 오름만 얘기하지 확실한 오름, 그 오름은 선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생각들이 사고가 치우쳐가지고 진정한 의미의 오름이 다 사라진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오름을, 의로움을 이야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편 내 편 구별하지 말고 말씀 가운데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의로움, 그 오름을 우리는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빛의 열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8절을 보면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과 혀로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진실함은 그 안에 있는 것이 그대로 다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말이 같은 사람, 이것이 진실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과 혀로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겉으로는 위해 주는 것 같으면서도 속으로는 다 칼을 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주는 말,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 안에는 다 칼이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서는 높여주고 앞에서는 잘한다고 하지만 뒤돌아서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를 무너뜨릴까? 칼 갈고 칼을 품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습니까? 우리를 모함하고 우리를 나쁘게 평가하면서도 더 요즘에 살기 힘든 것은 잘못해놓고서도 내가 뭘 잘못했냐 이러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기들이 잘못했으면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뭘 잘못했냐고 얘기합니다. 이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큰 상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이렇게 속여도 우리는 진실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런 열매 맺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빛의 자녀로서 겉과 속이 동일한 진실한 삶을 살 때 이것이 빛의 자녀들로 인정받는 축복의 모습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덧 무더위가 이제는 다 지나갈 이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더웠지만 아직도 덥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더위가 물러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가 무더위가 물러가게 되면은 또 다른 걱정거리가 오게 됩니다. 그것은 태풍이라는 거예요. 태풍이 이 땅에 오게 되면 또 우리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히 더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한 해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 농사를 짓는 분들이 태풍이 한번 비바람을 몰고 가게 되면은 그들이 1년 내내 봄부터 열심히 물 뿌려주고 영양분 주며 가꾸었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숲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과수원을 운영하는 분들은 정말 요즘은 그 과일, 벌레 하나 먹지 않는 과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복숭아나 배나 보게 되면 신문지로 다 그들을 감싸가지고 벌레 먹지 않게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태풍이 한번 지나가게 되면 그 과실들이 다 땅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농부들이 허탈하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한순간도 우리가 방심하게 되면, 아니 한순간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맺은 열매가 땅에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빛의 자녀들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신 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가득 맺으셔서 빛의 자녀들처럼 주께 영광 돌리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삶은 분별하는 삶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을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0절을 세번역 성경에서 보게 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분별이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테스트해보고 분별해서 주님이 기쁘신 그 일을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거를 판단하고 거기에 맞춰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라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그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셨을 때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더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더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을 때 이 행동을 보면서 그의 모습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은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라, 어차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자니까 이것까지도 이렇게 이름을 썼지만 그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함께했던 제자들도 비난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꿔 말하면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를 부을 때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도 가룟 유다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마리아를 힐난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힐난하는 그들을 보게 되면 그들의 입장에서도 일견 맞는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덕 한 근의 가격이 얼마입니까? 이것은 300데나리온 정도 된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하는 품삯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노동자의 1년 품삯되는 1년 연봉되는 그것이 이 향유 가격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렸으니 다 없어진 것 아닙니까? 1년 연봉을 주님의 발에 부어버렸을 때 다른 제자들이 비난했다라는 거예요. 그 비싼 향유를 왜 허비하느냐?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 도와주는 게 더 맞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각에서는 그게 더 맞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마리아의 향유 부음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향유 부음이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왜 예수님께 그 비싼 향유를 붓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 그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부족하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구유에서 나시고 이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는 그 사건을 앞에 두고 마지막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하여 향유를 붓는 사건 아닙니까? 다른 제자들은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대로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주는 것이 더 기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향유를 부어드렸다. 바꿔 말하면 제자들이 허비로 보는 그것을 예수님은 좋은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빛의 자녀로 사는 삶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분별이 세상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게 아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이것이 옳다 그러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 우리 주님이 옳다고 하는 게 무엇인가, 그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 행위는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신 행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3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리아처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의 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들처럼 이 세상을 밝히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삶은 드러내는 삶입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을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책망이라는 헬라어 엘렌코는 먼저 그 책망의 대상을 사람으로 생각하여서 꾸짖다, 납득시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둘째로 그 책망의 대상이 어둠의 죄악이라, 사람이 아니라 죄악이라 그렇게 봐서 드러내 폭로하다, 고발하다 이런 의미들을 다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의미를 어느 하나인 것을 택하기보다는 다 합쳐서 어둠에 속한 자들 또는 그들의 그 죄악을 책망하고 드러내요. 이 세상을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들은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어둠을 드러내서 이 세상의 빛을 밝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을 살다 보면 공중 권세, 어둠의 세력이 이 세상을 주관하다 보니까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주류가 되다 보니까 어두움에 그냥 순복하고 살아야지만 살아남는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아니다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주류가 돼야지 살아남지 비주류가 되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세상은 그렇게 진행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어둠 일에 동참하지 않고 빛의 자녀로 살면 온갖 핍박이 다 임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을 경험한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다 보니까 결국은 주류에서 멀어지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하는 것 결안으로 바위치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그랬습니다. 결안으로 바위쳐서 차라리 깨어져서 우리가 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빛을 발하는 우리에게 은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둠과 동참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지언정 오히려 어둠을 드러내서 밝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18장을 보게 되면 남유다 왕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결혼으로 혼인으로 인적 관계를 맺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아합 왕은 완전히 우상을 섬기는 자 아닙니까? 그가 결혼 자녀들을 통해서 이제 인적 관계를 맺은 다음에 남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길르와 라못과 전쟁을 하자. 힘을 합하여서 전쟁을 하면은 길르와 라못 그 나라를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여호사밧에게 제안합니다. 같이 하기로 했는데 그 제안을 받으니까 여호사밧이 어떡합니까? 동의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여호사밧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니까 물어봅니다. 내가 함께해서 전쟁은 가지만 전쟁 가기 전에 먼저 선지자들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400명을 부릅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우리가 나가서 싸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리가 싸우면 승리할 수 있겠느냐 못하겠느냐. 아합이 부른 400명의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나가서 싸우소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여호사밧이 다 나가서 싸우라고 하니까 뭔가 찜찜해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 말고 다른 의견을 가진 선지자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합 왕이 얘기합니다.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은 항상 나에게 나쁜 일만 하기 때문에 내가 그 미워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얘기하는 거예요. 미가야도 선지자인데 불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방이 사자를 보냅니다. 역대하 18장 12절과 13절을 보면 이렇게 아합이 보낸 사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컨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사자조차도 미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선지자 400명이 다 왕에게 좋게 말하는데 당신 다수가 그거니까 여기서 다른 얘기하지 말고 그냥 당신도 좋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래야 당신이 살게 됩니다. 괜히 하나님의 말씀 전했다가 당신 죽게 됩니다. 사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수를 따라가라라는 거예요. 주류에 속해서 다수를 따라가라. 그렇지만 미가야는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이야기한다. 여러분,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 아방에게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니 여호와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으셔서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를 길랄 나무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때 한 영이 나타나서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모든 선지자들의 입이 되어서 그래서 아합으로 죽게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아합 어떡합니까? 분노하여서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놈을 옥에 가두고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마시게 하라. 이놈이라고 얘기합니다. 아합왕이 하도 화가 나가지고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놈을 옥에 가두고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마시게 하라. 미가야는 이런 고통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이렇게 어둠을 드러내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빛의 특징은 어둠을 밝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수가 어둠에 빠져 있다고 해서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리어 책망하는 드러내는 삶을 사는 자, 그들이 빛의 자녀라.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세상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온갖 조롱과 핍박 당했을지라도 내가 예수 믿는 것 드러내는 것이 빛의 자녀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무더위가 가시지 않은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에게 참 빛이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빛의 자녀들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었사오니 우리들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의 자녀들은 열매 맺는 삶, 분별하는 삶, 드러내는 삶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세상 아무리 위협하여도 빛의 자녀로서 세상을 밝히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친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친 오직 주 예수님. 하나님, 이 시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을 바칩니다.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옵시며 드리는 손길 위에 사랑 가운데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던 것처럼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이 풍성함의 은총을 더 내려줘서 넘쳐나는 풍성함을 가지고 이웃에게 베푸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셔서 다시는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는 축복의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온 민족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민족이 되어야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이 민족 주께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별하는 삶도 삽시다. 그리하셔서 빛의 자녀로서 어두운 세상 밝히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유아 세례 아동 세례 입교식이 9월 3일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특별히 아동 세례 7세부터 12세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청하신 분들은 꼭 참여하셔서 교육을 통하여서 세례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유아 세례 입교식은 이제 27일 교육과 문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세례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도 캄보디아 단기 선교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26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상 거친 삶에 지치신 모든 분들을 초청하여 위로하는 치유와 감사 음악회가 있습니다. 이웃과 함께 많은 참여를 바라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치유와 감사 이렇게 팜플렛도 있고 순서도 있으며 초대권도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초대권은 우리 이웃들에게 나눠주셔서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신 분들도 부담 없이 우리가
치유와 감사 음악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구성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그날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이웃분들, 특별히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는 분들에게도 초청하셔서 함께 또 귀한 시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하반기 교사대학을 8월 31일 목요일부터 9월 21일 목요일까지 진행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 및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 후에 여성구역회가 모입니다. 여성구역회가 금요일날 모이는데 이번 주간은 캄보디아 선교 관계로 오는 저녁 예배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역정권찰님들은 저녁 예배 시간에 꼭 나와 주셔서 구역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주 여전도 연례와 셋째 주 남성교 연례가 오늘 오후 1시 5시 정한 장소에서 모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27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원세의 길에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빛의 자녀들로 어두운 세상 밝히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 중에 일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